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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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마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바람에 코로나19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요, 지금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좀
우리가 이렇게 터널을 가면은 터널 바깥에서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전화를 받으면 또 다른 분이 또 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터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국, 지금 현재로 좀 그 속에 계속 이제, 근데 언제까지나 터널에 있지는 않겠죠? 잠깐만요. 지금 울산이 제 말이 들립니까? 예. 나왔네, 이제. 어서 오십시오. 이제 얼굴이 다 보이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터널 속에 지금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우울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꾸준히 정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하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변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변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 상황, 이 터널은 지나갈 것이다. 근데 이제 이 터널에 있는 그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본인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특히 저기 누구 수림이는 지금 아기 키운다고 굉장히 힘들죠. 지금 몇 개월 됐죠? 오늘 100일이에요? 하하하. 벌써 100일이구나. 아기를 안 키운 사람은 벌써 100일이고 키우는 사람은 힘드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한번 보자. 오랜만에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이 말 한마디 한번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금 오늘 해야 되냐면 241쪽에 새말귀 실제 수행,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가 이제 새말귀 실제 수행을 이제 공부는 한다 해도 그 기본으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말하자면 자기가 정진을 하면서 이제 이게 공부가 돼야 공부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특히 김세희 보살님 같은 경우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새말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말귀
그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셈인데, 만약에 그 옛날 공부 방법은 보면 선생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어서 시스템으로 그냥 들어와서 거기다가 운영을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제 원 중에 하나예요. 제 원노트에 새말기 시스템 정립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선배들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론적인 이해가 있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론적인 이해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죠. 윤경 거기 울산이 들립니까? 울산이 들려요?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아, 제가 보여요? 근데 화면은 안 떠요. 네, 소리만 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이해는 보림선언에서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요. 그것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는데,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론이지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으로 그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다 합하면은 공리라고 해요. 공의 이치. 공의 이치. 공의 이치는 바로 중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중도를. 그러니까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양변의 앞소식인 그 바탕자리가 중도입니다. 요새 이제 진보다 또 뭐라고 하지? 진보 반대 뭐야? 보수. 이렇게 막 이제 양진영으로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데, 진보를 위한 진보, 또 보수를 위한 보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떨어진 거지요. 진짜는 진보와 보수의 앞소식이죠. 그 바탕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보일 때는 진보를 굴리고 보수일 때는 보수를 굴려야 되는데, 이 중생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중생이 자기가 처해 있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퐁 빠져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점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름에 매여버려서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부처와 중생도 마찬가지죠. 부처와 중생도,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바탕자리에서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는 것인데, 본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중생이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부처님은 저 하늘 위에 있고 나는 저 땅바닥에 있고, 그래서 난 죽었다 깨도 부처 못 된다.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양극단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깨달아서, 말하자면 잘 이론적으로라도 잘 배워서 공의 이치를 알아서,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중도가 바로 그 본래 우리 바탕이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일체만법 허공성, 백봉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시는데,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허공성이라고 할 때는 공성이라는 뜻도 있고 허공성이라는 것이 절대평등성이라는 뜻도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공부를 보다가 보면 공성이 곧 절대평등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체만법 허공성.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이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하려면 연기와 그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질적으로 체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모습 공식을 해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가짜라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얕을 때는 뭐 여기 끌려가는지 저기 끌려가는지도 잘 몰라요. 공부가 얕을 때는. 근데 이제 공부를 자꾸 깊숙하게 하다가 보면 이제 화요일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선을 쭉 하다가 보면, 자선을 쭉 하면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고요해집니다. 이제 개인 면담을 하는데 고요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그러면 그 좌선에서 나와도 고요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고요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김재희 보살님, 그 고요하다는 건 뭐지요? 어려우신가? 자, 스님이 그 고요한 거는 무엇이지요? 모습이잖아요. 모습이잖아요. 왜? 그 인연과 조건으로 그 고요함이 생겼어. 그러니까 일종의 경계지요. 경계예요. 근데 그 고요한 것이 내가 공부가 마음이 가라앉았으니까 고요하다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 고요한 것이 공부의 궁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거기서 자선을 이제 끝내고 일어났는데도 늘 그 고요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지요. 근데 금방 그냥 고요한 게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면 그것은 모습이구나. 이것은 하나의 경계구나. 그래서 이 고요한 것에도 들어앉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고요하다. 고요하면 마음이 정말로 딱 가라앉으면서 기분도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그 고요한 것을 느끼는 자가 있지 않느냐. 고요한 것을 느끼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럼 뭐 고요한 걸 느끼는 자하고 고요한 거하고 어떻게 되지요? 능과 소가 되지요. 상대가 돼버리지요. 주와 객이 되지요. 둘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건 둘이 되면 뭐다? 전부 모습이지요. 전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짜야, 가짜. 그래서 진짜 고요는 고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요는 그 고요 자체이기 때문에 고요라는 이름을 벗어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자꾸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이 모습 공식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공부를 할 때 자선을 쭉 이렇게 했을 때 고요하다 이렇게 해서 고요한 상태가 되고 그런 게 쭉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그게 공부를 다 한 줄 알아. 공부가 되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펑 들어앉아갖고 어떻게 한다? 거기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공부를. 자꾸 그걸 즐기고. 그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때 조금 전에도 내가 고요한 게 없었잖아. 그러다가 이 고요하게 앉았어.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막 다니니까 그 고요한 게 사라졌네. 그러면 고요한 것은 뭐다? 가짜, 모습. 산중에서 되게 고요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말하자면 저작거리에 떡 나오니까 바깥에 이제 경계가 하나는 시끄럽고 하나는 고요하죠.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고요하게 하던 것이 여기 저작거리에 나오니까 그럼 사라져 버렸네. 그럼 뭐 그거를 뭐라고 하죠? 가짜. 그 고요함 가짜. 또 그거를 이제 외경이라고 해요. 바깥의 환경이지요. 그리고 마음, 내경,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냥 고요하게 그걸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데, 막 움직이는 건 동진이라고 하고, 동과 정, 그러니까 정진인 상태에 이렇게 있다가 그 상태가 툭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 고향이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면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는 가짜. 없다가 생기는 것도 가짜. 그래서 본래 우리 그 고요함, 본래 우리 그 적적이라는 것은, 본래 적적하다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론적으로 100번 알아도 실제로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또 실제로 그걸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인고? 저기 임순자보살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안다는 것에서 어떤 뜻인가요?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내가 어떻게 됐을 때 변하고 헛것인 걸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그건 자기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잠깐만요. 제가 좀 크게 할게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생각이나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것이나 맛을 보는 것이나 견문각지하는 그곳에 실제로 한 번이라도 머물지 않았을 때, 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림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말로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왔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좋은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딱 왔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머물지 않았을 때 변한다 헛것이다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화요일날 그 도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 좌선을 하면 고요해지고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거 모습이구나, 우리는 이라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마음을 두지 않지요. 고요한데도 마음을 안 두고 아주 그냥 편안하다는 경계에도 마음을 안 둬. 마음을 머물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고요하고 편안한데 머물러 버리지요. 그럼 변한다 헛것이다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경전에도 보면 옛날 그 선사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도가 높으면 마가 높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 높으면 마가 높다. 도가 되게 높으면 그 맑은 그 빛이, 밝은 빛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는 빛이 아니겠죠. 그 빛이 그 말하자면 천상에 있는 그 마왕의 궁전을 흔든다고 합니다. 그 밝은 맑고 밝은 빛이. 그러면 그 마왕이 이렇게 보고 도대체 이 빛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왕이 이제 그 내려온다고 하는데, 보통 너무나 별 볼 일이 없으면, 공부하는 그 수준이 별 볼 일이 없으면 껄쩍거릴 필요도 없는 거지요. 껄쩍거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뭐 그게 이제 부처님 그 어디야 뭐 경전에도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해놨던데,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아주 미세번뇌가 정말 그렇다라고 그게 쏙 들어앉아 버리는 거죠. 그 번뇌인 줄 모르고, 모습인 줄 모르고, 헛것인 줄 모르고, 그게 바로 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 지금 새맑게 실제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실제로 자기가 정진을 해서 모습공식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다는 게 뭔 말이야?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야? 어떤 개념이야? 무엇이야? 이것도 변한다 헛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이거를 실제로 꼭 알아야 된다. 말로만 알아가지고는 그것이 공부 힘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해요. 모습공식도 요새는 조금 제가 그런데 처음에는 변한다 헛것입니다만 냅다 하라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이제 한 3년을 일체 다른 걸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가 하는 것이 반문 공부거든요. 반문 공부를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서 반문 공부를 해보면, 저기 수림이 반문 공부하고 있지? 반문 공부를 해보면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듣지요? 들어요. 그지요?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들어. 그러면은 그 듣는 것은 소리 있을 때, 소리 없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그거거든. 그 말하자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없을 때도, 소리가 있을 때도 변치 않고 있는 그 자리는 요 듣는 것을 다시 듣는 거지요. 듣는 것을 다시 들어. 그러면은 지금 일심행이 말하는 것이 뭔 말인고, 이렇게 이제 김세희 보살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듣는 것을 왜 다시 듣노?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봐야 안다? 직접 해봐야 아는 것이죠. 직접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꾸만 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쉽지요. 말구가 하는 방법이. 정원진 보살님 어때요?
바탕을 놔두자 하면 바탕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그걸 또 보려고 하거든. 그러면 진짜 주객이 늘 있거든. 허공으로서의 나를 반문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바탕 공식으로 하는 건 바탕 공식이 아니고 바탕을 놔두자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가지고 반문 공부를 하면 바탕을 놔두자보다 더 내가 말하자면 인식한다고 하나 알아듣는다고 하나 그것이 좀 더 쉽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네, 바탕을 놔두자는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근데 이제 반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바탕을 놔두자고 그냥 연계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반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문 공부를 하고 모습 공식하고 반문 공부를 하고 그다음 일과 굴리기를 하죠.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하는 데서 느끼는 자기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 아주 말하자면 신비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체험을 느끼게 돼요. 이 모습 공식, 반문 공부, 일과 굴리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새말귀를 저절로 이렇게 굴리게 되죠.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새말귀 실제 수행이라고 해서 지금 이 단원을 나갈 거예요. 이 단원을 나가기는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모습 공식, 반문 공부, 일과 굴리기를 하면 요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본인이 이해를 나중에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1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몸보이는 전체성이 없어서 산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모정물이고 느낌 없는 모정물이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신체이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알까? 새말귀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합니까? 새말귀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나는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서 소리를 들었다. 손에는 느낌이 없어. 나는 이걸 잘 들어야겠다. 나는 무정물인 눈을 가지고서 책을 본다. 나는 잘 알아야겠다. 결국 이렇게 가지는 것이지.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법신자리를 말할 거예요. 법신자리가 무엇입니까? 법신자리는 말로서 표현하지 못해요. 법신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야.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야.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무정물이고,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실제로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김세희 보살님 늘 그러죠.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몸뚱이가 내다. 근데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려면 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어떻게 이 내가 어디에 의지를 한다? 몸뚱이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몸뚱이는 어떻게 한다? 쉼없이 변하는 거라. 그래서 이 내라는 이름이 몸뚱이에 붙을 수가 없어. 그러면 또 내가 쓰는 마음이 나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나라는 것이 그 마음이 경계에 따라 쉴 새 없이 변하는데 이 나라는 이름이 거기 붙을 수가 없어.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오음이라고 하지요. 색수상행식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통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몸과 마음, 몸과 정신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색수상행식이 나다 이렇게 하면은 요 색수상행식이 변하지 않고 어떤 실체가 있어야 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체가 없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라는 이름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한다? 뒤바뀐 생각으로 그것을 내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오음 또는 오치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라고 한다 하는 거는 되게 조금 이런 불교 공부를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그 용어가 불교 용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누가 하면 우리 다 내지요. 이게 내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늙으면 내가 늙었네. 또 내가 뭐 엄마다 할머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뭘 보고 얘기를 하죠? 내 몸뚱이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 사실은 이 공부를 할 때 요 몸뚱이 문제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라도 마음에서 이거는 몸뚱이는 정말로 변하는 것이다. 몸뚱이를 정말로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한다. 그럼 몸뚱이가 그럼 내가 죽는다 산다 이런 말도 없게 됩니다. 사실은 몸뚱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요 몸뚱이는 실체가 없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쉼없이 변한다. 그래서 이것은 무정물이다. 이것이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하면 이것은 내가 인연이 있을 때 쓰는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다. 관리물이다. 관리물이는 어떻게 해요? 내 소유권이 없는 거지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있으면 내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 몸뚱이가 관리물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점이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거든. 인생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사는 자체가 바뀌어버려. 완전히.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몸이 좀 아프거나 또는 상황이 어렵게 되거나 또 너무 잘 나가면 또 암환상이 탱천해 갖고 자기 모든 것이 전부 자기 눈 아래 보여버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아픈 거 하고 자기 몸 아픈 거, 몸이 아플 때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이 몸이 내가 아니라서 그 아픈 것을 어떠한 그 고통 없이, 그걸 번뇌 없이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태희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좀 내가 잘 이렇게 나갈 때는 잘 나가고, 방석 위에 있을 때는요,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아. 그런데 직접 상황에 부딪히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선사들이 평생을 등을 땅에 안 붙이고 장자불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상당한, 우리로 봐서는 고행을 겪으면서 그걸 하는 이유가, 그 미세번뇌가, 습기가 엄청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정말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설사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몸뚱이는 모습이야. 내 몸뚱이는 모습이야. 아니 빛을 신이로 보는 모든 색성향 미촉법은 모습이야. 모습이요.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습이야.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도 모습이야. 이것이 정말로 인식이 돼야지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식이 돼야 된다. 수림씨, 모습이라고 내가 자꾸 하는데, 모습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자꾸 지금 모습 하지. 모습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짜요. 헛것이요. 가짜다. 이것이 헛것이다. 가짜다. 헛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 내가 마음을 쓸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변하고 이런 것을 늘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어떻게 한다. 아, 이것이 가짜구나. 이것을 말로 하는 게 뭐지요? 변하고 헛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자꾸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변하고 헛것이고 그걸 할 수 없는 그 말하자면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가 바로 진짜 나구나.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난데 왜 이 자리가 진짜죠? 모습은 어떻게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가짜지요.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자, 임순자 보살님, 어떤 것이 진짜지요? 한영희 보살님이야. 잘 안 보여서 임순자 보살님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한영희 보살님 잘 안 보여. 임순자 보살님,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금방 이런 마음을 먹고 저런 마음을 먹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이거 가짜구나. 이 마음이 가짜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짜에서 노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짜가 자기 보고 내 보고 자기를 꽉 붙잡아라 이런 거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가짜를 진짜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꽉 붙잡고 안 놔줘. 가짜가 내보고 몸뚱이가 내보고 이 몸뚱이가 바로 니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몸뚱이가 나를 보고 이 몸뚱이는 네 거야, 내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누가 말을 해요? 내가요. 나의 이 착각이요. 착각이 눈으로 보고 분별망상을 일으켜.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아, 이 몸이 내구나. 이렇게 딱 망상에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죽었다 깨도 못 벗어나는 거야. 아마 우리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몸뚱이로 이렇게 살다가 아,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고 죽는 사람이 1% 될까요? 1% 안 될 것입니다. 1%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씨알이 맥히겠냐는 거죠.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말 한마디 한다고 딱 씨알이 맥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몸뚱이에게도 다가오게 되겠죠. 아, 이 몸뚱이도 변하는 것이네. 가짜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가짜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되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죠. 어쩌다가 한 번씩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 화요일날 그 도반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 새말기 안내서를 한 권을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말 한마디 또 허공보문 이런 걸 이제 어렵거든.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어서. 근데 새말기 안내서를 이제 딱 보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읽을만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새말기라는 것이 내가 한다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네가 말하는 내하고 다른 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새말기를 하려면 반드시 백봉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놨죠. 연기와 공성의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리고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색신을 굴린다. 이 두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라야 이 새말기를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죠.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무정물이라. 무정물이고 느낌 없는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모습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영원한 자리다. 이제 그 말이죠. 이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말은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안 다음 새말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말기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나는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서 죽비를 들었다. 손에는 느낌이 없어.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정물인 눈을 가지고서 책을 본다. 지금 책을 보지요? 책을 보는데 뭐가 눈이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성품이 책을 본다는 거죠. 이 능음경에 그 10번 형견의 그러니까 그
본래 그 견성의 자리를 밝히는 그게 제일 처음 나오죠. 보는 것은 뭐다? 마음 자리가 보는 거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정물인 눈을 가지고서 책을 본다. 나는 잘 봐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가지는 것이지.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법신자리를 말한 거예요. 법신자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신자리는 뭘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왜 말로 표현을 못하지요? 저기 보살님, 왜 말로 표현을 못해요? 모습이 없어서요. 법신자리가 모습이 있으면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기껏 해봐야 뭐 불생불멸이다, 모습이 없다, 뭐 바탕자리다, 뭐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 말이라는 것이 모습이니까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으므로 법신자리를 만나려면 어째야 만날 수 있습니까? 저기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자리가 바로 법신자리인데 그 허공자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류거사님, 허공자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공자리 만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지요. 법신자리 만나는 방법, 허공자리 만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다른 말로 허공자리잖아요. 법신자리를 다른 말로 허공자리라고 얘기하는데 허공자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딱 방법이 한 가지 있어. 색신은 없어요. 네? 색신은 없어요. 색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휴유거사님. 다 한번 물어볼까? 경계에 머물죠. 또 허공으로서 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림이 허공으로서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살 내가 허공. 응, 내가 허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어머니는요? 그 다음에 김태희 보살님은 말할 수 있겠어요? 모습이 없다는 걸 확실히. 모습이 없다는 거. 그 다음 정은신 보살님. 허공으로서 나라는. 허공으로 쓴다. 그 다음에 선배님. 예. 그 다음에 임순자 보살님. 예. 그 다음에 한영희 보살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허공자리를 알려면 어찌해야 되냐. 허공이 되지 않으면 허공자리 모르지요. 허공자리 알려면 허공이 안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해갖고는 허공자리를 만날 수가 없어. 허공자리는 뭐다? 텅 빈 자리죠. 모습이 없는 자리죠.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몸뚱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은 죽었다 깨도 허공자리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문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지금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하나의 그 분별심, 하나의 상대성, 모습을 세운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하나의 모습을 세웠어. 이 모습을 방편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계속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하나의 방편을 세워서. 그렇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말인데, 정말로 중요한. 그러면은 새말기를 굴릴 수가 있어.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계속 하다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거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내가 들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다고. 그럼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 그러면 굉장히 산매에 들거든. 정에 들거든.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야. 허공으로서의 나, 그게 잘 들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소리를 듣는 자리,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리를 듣죠. 소리를 계속 들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못 들어.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처음에는 소리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어떠냐면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 소리를 듣는 그 곳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좋은가. 정말 단순한 것이지. 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얘가 계속 할 때 고요함이 온다든지 마음이 가라앉고 좋은 경계가 온다든지 뭐 오면 뭐다? 전부 가짜.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절대로 머물지 마라. 그래서 듣는 자리를 처음에는 소리를 들어. 듣다가 듣는 것을 듣게 되면 이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능엄경에서 말하면 이근원통이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따로 뭐 화두를 잡을 필요도 없고, 듣는 것을 들으니까 그렇게 보면 바로 뭐가 된다? 법신 자리가 드러나겠지요. 그러면은 법신 이 새말기가 되는 거야. 그거 희한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론적으로 법신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듣는 것을 내가 들으면 그 듣는 자리가 뭐다? 바로 법신 자리죠. 법신 자리니까 법신 자리가 이 색신을 둘러보지를 않거든. 이미 그때는. 요 모습은 헛것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 색신도 그냥 법신이라. 그때 가면. 둘러 나누어서 보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말기가 저절로 된다.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공이 안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내가 허공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딱 복잡한 것도 아니요. 이게 모습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이빛을 신이로 보는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시각현상, 청각현상, 이게 육식이거든요. 시각현상, 이 시각현상으로 우리가 다 보는 것인데, 시각, 청각, 견문각지하는 그 현상들, 그것이 뭐다? 전부 가짜다. 전부 변하고 올 것이다. 그거. 그러고 그거 할 때는 반문성,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 쫙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 공부를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 공부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계가 그냥 거기 끌려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근을 하다가 보면 수많은 경계가 나타나요.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진짜 많은 경계가 나타나거든요. 경계가 나타나면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요. 아, 그거 다 헛것이지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아무리 고요해도 가짜. 아무리 편안해도 가짜. 왜? 고요하다, 편안하다고 하는 자가 있지 않냐고. 고요하다, 편안하다라는 건 모습이잖아.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거기에서 끝이 나죠. 바로 분별망상으로 또 가지 않냐고. 그럼 다 가짜, 가짜. 그래서 사정없이 뭘로 친다? 언장대로 사정없이 쳐라.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습 공식이 더 예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조금 가다가 그냥 정지해버려. 우리 그런 공부하려고 보림선언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간다. 수림씨 알지? 뭐 어디까지 간다고?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우리는 그게 머리에 딱 배겨 있어야 돼. 내 목숨이 몸뚱이 버리고 오면 또 다른 몸 받아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바로 견성성도 한다만 그게 돼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